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다른 기도 하기 전에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도록 우리 청소에 계속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어서 아멘하고 기도하면 자기가 들고 기도 제목까지 막 기도가 집에 갑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가지고 10분, 20분 씨름해라. 씨름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한테 무슨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찾아라. 그걸 찾고 나서 다른 기도 제목을 하고 최목사님 계속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한 작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말씀대로 진리에 따라 반드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단지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길 원하는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세우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을 또 내가 질문을 통해서 얻은 내용들을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그래야 폭풍 앞으로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서, 알고서, 이해하고서 그런데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린 죽은 사람이다. 모르에 집을 지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 공부, 제자훈련, 아침마다 성경 읽기, 설교 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한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나 그건 다 아는 말씀이야. 저번 주에 들은 말씀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이러고 더욱더 말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같은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분하고만 어떤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시간을 떼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잘 사귀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약속 잡을 때 우리 수첩에다가 언제 내가 아무리스타인과 만나야지 다 적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만남의 시간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내 수첩이나 달력에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는 하나님하고만 만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어놓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 속의 우선순위에서 뒤를 밀리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할 때 따라오는 어떤 마음의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라든지 모욕감이라든지 억울한 것들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내 스스로 감당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내 그 고통 모멸감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감당하겠다라고 각오하고 하지 않으면 이 말씀 자체가 용서란 말씀 자체가 내 행실로 되지 않고 내가 그것이 반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때 따라오는 고통들을 내가 감수할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특별히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이쪽으로 듣고 누구한테 듣고
내 입을 팍 다물지 않는다면 이 말을 다른 사람한테 흘리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똑같이 모래 위에 내 인생의 짐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불공평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매일 불공평한 일에 대해서 수다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건 공평하지 않아. 저 부정한 거예요. 저런 일은 하나님 눈에 가시 같은 거야 라고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쁜 것들, 그것은 분명히 해결될 문제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기 원하실 만한 것들, 내가 아는데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서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이건 쉽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당한 저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쉽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수 있죠, 그죠? 저 사람 굉장히 어려운 것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근데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여러 가지 사례에서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사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업이나 돈에 관련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내 수익과 지출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보니까 세금 신고할 때가 됐네요. 그죠? 내가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사실상 우리 현실을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것입니다. 착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정말 훌륭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훌륭한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부분적으로만 골라서 행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어떤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그런 부분들이 내 삶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신앙적 발전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르쳐 성화라고 하고, 그것을 가르쳐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참된 신앙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그런 약점들이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나갑니다.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내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을 계속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